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약간 요약된 설교 원고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보시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자, 민수기 22장. 자, 민수기 22장 좀 길죠? 자, 우리가 발람 선지자에게인데 여러분이 읽으면서 하면 어떤 느낌,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와 닿는지를 한번 읽을 때 온 거, 그리고 제가 또 설명하면서 풀어줄 때 또 다른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을 때 여러분이 첫 번째 오는 그런 해석이랄까, 감동이랄까, 깨달음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길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끝까지 같이 있으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이 당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십불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빈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불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자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리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지면에 덮여서 물이 맞은편에 거주하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백성을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불의 아들 발락이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가 돼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히도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내 하나님 말씀을 어기어 더하지도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예수가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고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정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을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책짓이라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에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에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게 했기 때문이다. 니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넌 죽였으리라. 나이가 발람에게 대해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의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 말이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약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라고 나왔더니 나이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니? 나이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느니 당신 날 마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이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과 함께하라. 내가 내게 이른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원과 함께 가니라. 발락이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한 사람을 보내 그대를 부리지 아니하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우서 발락의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고관들을 영접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광야의 영성이란 큰 주제를 잡고 그 안에 일어났던 일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40년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했어요. 교육은 했어요. 십계명도 주셨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광야는 광야의 히브리어 뜻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뜻이라 그랬죠.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견고히 갖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렵고 덥고 목마른 그 척박한 환경이지만 많은 우리 자신이 또 드러나는 곳이에요. 어려울 때, 그치? 사람은 어려울 때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어려우니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게 돼서 진짜 광야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 나 자신을 더 진면목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9번째 이스라엘이 민수기 광야를 통과하면서 일어났던 일, 출애굽부터 해서 광야길에서 일어났던 일이 시작되는데 오늘 지금 29번째 민수기에 와 있어요. 20장, 21장, 22장이죠. 자,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 우리는 중요한 사건들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사건을 일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교훈을 줬고 지금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본보기가 된다 그랬죠. 신약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들이 잘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한 건 조금밖에 없고요. 잘 못한 거, 잘못한 거는 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저주하고 심판했던 것들을 본보기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광야의 영성 구약을 계속 시리즈로 설교한 목적 중에 하나,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구약을 구약으로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한다든지 함께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해석해야지 한 부분만 놓고 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부 있어서 그 영향을 받지 말라고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관점에서 신구약 함께해서 이 구약 이야기를 구약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바른 진리에게를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발람 선지자는 잘 아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민수기와 신약에도 나옵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는 참 애매모호한 사람이다 표현할까요? 미스테리한 사람이라고 표현할까요?
선지자다 하는 타이틀이 있었죠. 예언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준의 그 레벨, 응? 여러분도 그걸 사모하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교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자라고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좀 애매한 거, 이상한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이 보인다고 말해서 없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발람 선자는 좀 미스테리하다. 근데 이제 결과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발람 선자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요. 또 예언을 했어요. 예언했는데 오늘도 다음에 그 예언을 했는데 다 잘못된 예언한 거 아니죠? 성령으로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 형태, 그가 하는 그런 평소에 하는 신앙 형태, 종교 스타일은 바로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의 그 모습과 좀 틀려요. 조금 이상하다. 이방 종교의 그러한 신앙 형태, 그들이 그 복술가, 점술가의 모습과 좀 비슷한 것도 꽤 있어요. 그게 또 문제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주셨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예언하게 했다는 그것도 미스터리하죠. 이 발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 거리가 보니까 640km예요. 여기서 부산까지가 400 몇 킬로인데 640km까지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산에서 평양까지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광대한 그러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발락이 확실히 발람을 신봉했어요.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가 되고 복을 빌어주면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믿어주는 사람이 있네요. 아마 그 옆에 사람이 추천했는지도 몰라요. 이 발람이라는 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을 빌어주면 복이 오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보니까 모압 근처를 지나는데 보니 산에서 보니까 200만이나 되고요. 그 당시에는 그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 20에서 50세까지 사이는 다 전쟁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럼 60만. 대군이 모압이 사람들의 볼 땐 더 커. 막강하게 보여. 위험을 느꼈어요. 싹 지나가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싹쓸이해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를 친다든지 이런 위협을 느껴서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좀 이것들을 약하게 해서 쳐들어가서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사실 좋은 건 아니죠. 나쁜 마음이에요. 이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아직 아예 남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안 좋은 마음을 품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쁜 마음은 아주 꽤 혀음이 있던 선자를 불러서 저주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자, 이 민수기 22장을 여러분이 빨리 읽어보시면 오늘 읽어보실 때 어떤 느낌 가졌습니까?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쉬운 성경 같은 거를 한번 먼저 쫙 내용 파악해서 빨리 읽어요. 영어 성경도 있고 막 하는데 여러분이 쉽게 쫙 읽으면 괜찮은 사람 같아요. 발람 선자 괜찮아. 왜? 왜냐하면 이렇게 그 뜻을 전했죠. 뜻을 전해서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보낸 내가 아무 예언을 한 줄 아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내가 예언한다고 그러죠. 또 그들이 먼 길 찾아왔는데 와서 하룻밤 주무세요. 당신이 주는 동안에 밤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하겠습니다. 신령하죠? 신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결국 또 우리가 잘 봤지만 예언을 3번이나 했는데 다 축복이 나왔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런 거를 볼 때는 이 발람은 훌륭해. 훌륭하네.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깊이 교통하지요. 그 음성을 분명히 듣지요.
하는 예언을 또 하죠. 사실 이게 예언한 것 자체는 맞는 예언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손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발람을 아주 나쁘게 말하고 있어요. 웬일인가? 하고 한번 신약을 한번 여기 써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도 16절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뭘 지적받았어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준다 복채를 받았대. 복채라고 그랬어 있죠. 복채 받는다 그렇게 아무거나 예언하거나 저주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시는 것만 예언합니다. 신령하죠? 경건하죠? 근데 이 신약 성경에는 불의의 싹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책망받는데 책망받았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못 말린 것 같아. 말 맞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나귀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대. 미친 행동이라고. 굉장히 구약에는 이런 말 없는데 신약에는 굉장히 혹독하게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유다서 1장 시작. 화이스 친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레 이 발람을 어그러진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발람이 간 길이 어그러진 길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멸망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발람의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길이니까 뭐 가인의 길이나 비슷하대요.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구부러진 다른 길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제 뒤에 부분 나오는데 그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같이 그러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우울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느니라. 이 발람이 예언으로는 못했어요. 저주를. 근데 뭔가 또 일을 저질렀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을 결국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만들었어. 응? 그러니까 이 발람은 신약에서 이렇게 뭘 떨어져서 평가할 때 이 신약도 성령님이 쓰셨죠. 발람은 굉장히 앙적해. 본받아서는 안 될 나쁜 사람. 그 발람의 길 가면 안 되는 가면 안 되는 본받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장을 착 쉽게 읽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 같고 성령의 사랑 같아요. 그러나 신약의 관점, 발람에 관해서 말씀한 걸 한번 보고 그 안경을 쓰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안 그런 것 같아. 그 신약에 이렇게 세 군데나 명확하게 이 발람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네. 그게 맞네. 그렇게 해석해야 되네 하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22장을 다시 자세히 봐야 되겠죠. 신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여기 써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대충이 아니에요. 응? 영어로 스킵이라 했죠. 대충 이렇게 쓱 보고 지나가는 거 빨리 읽고 빨리 속독 오늘은 30페이지 꼭 읽어야 돼 하면 뭘 분량을 채우려 하지 말고 자세히 읽는 게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 백독하고 나 백독 이것도 자랑해서 뭐 하겠어요, 그죠? 밥 한 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성경엔 자세히 읽으라 그랬지 빨리 읽으라 꼭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있어요? 있으면 난 모르니까 한번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자세히 읽어라, 묵상하라, 이 반쯤 읽으려로 소리내어 중얼거리라. 소리내서 읽으라 그랬어요. 읍조리라. 근데 이렇게 자세히 다시 읽으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 오,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볼 때, 빨리 볼 때 안 보이던 것이 이게 그런 거였구나 하는 그 이면, 이 발람 선제의 마음속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예요. 그렇지만 속에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고요. 그런 사람 또 따라가도 안 되겠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인한 자. 내가 이 같은 사람한테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다고요? 돌아서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발람 22장에 보니까 발람의 잘못된 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저는 보니까 미적거리며 다른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 발락이 손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복슬의 예물 지난번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기독교 말하자면 헌금을 들고 봉투를 들고 왔어요. 봉투. 발람의 고향인 부로로 가서 발람이 가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고 먼 지역 말고 여기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힘을 잃고 저주가 효용을 발휘해서 그때 내가 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쳐서 이겨 이 땅에서 그들을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어쨌든 이 발람은 확실하게 인정은 받았네. 안 믿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당신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주하고 저주받고 이런 거는 빼고 당신이 축복하면 정말 축복을 받습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서 찾아온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아니 전사님이 기도하면 축복 기도하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찾아올 수 있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 돼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잘 부족하니까 저도 신학 20살 때도 내가 모르고 선물 큰 걸 그 당시에 큰 걸 쌓았고 왔더라고요. 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뭐 유명한 외국 영화에서 기도 부탁하는데 닭 한 마리 하고 갔다. 나 그걸 보고 생각나서 찾아왔대. 그러니 그냥 맨입으로 말고 당신이 기도하면 응답될 것 같으니까 뭘 쌓고 왔어요. 내가 뭘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믿어주는 거. 믿어주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은 거죠. 당신이 축복하면 축복됩니다. 어쨌든 매우 어떤 면에서 파워풀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파워풀한 사람인데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전달했어요. 그때 발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8절입니다. 여기서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근데 이걸 보면 굉장히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응답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 본다고 말한 겁니까? 그것은 그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갖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밤에 당신 자도 나는 앉아게 깨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굉장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는 그 자체가 땡이죠.
예? 이스라엘 저주에서 내가 쳐들어가서 없애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거는 기도하지도 마세요. 성경에 분명한 거는 기도해보지도 마세요. 성경에 분명히 아니라고 알면서도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그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거 하고 싶어서. 마음은 하고 싶은데 또 성경은 아는 건 들은 거는 내가 또 아닌 것 같은데 하고는 싶어. 그러면 어떨까요? 기도해보고 또 응답 받았다 하고 또 그거 하려고. 이 발람이 신령하고 경건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마음에 뭐가 아른거렸어요? 왕이 보낸 복채. 큰 봉투 내용이 아른거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주셨고요. 하나님이 말씀해줬고 지시했고 또 하나님의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렇게 살았냐고 그건 아니에요. 좀 이따 나오지만 뭐 7마리 서울을 잡아서 이거는 이방 종교의 그 종교의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잘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좀 그런 끼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때만 이렇게 실수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방 종교는 뭐예요? 되게 기복신앙이죠. 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술과 점술과 예언가들은 이방 종교에 되게 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바알신이 뭐예요? 풍요의 신, 생산의 신이잖아요. 잘 바알신을 믿으면 풍요하게 되고 자식딸, 아들딸 잘 많이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는 그게 복이었으니까. 그거를 잘 해줄 수 있는 신이, 그 능력이 있는 신이, 전문화된 신이 바로 바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자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다신론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어요. 분명히. 그 전에 새롭게 만난 것도 아니야 보니까. 그런데 새롭게 만나지 않고 하나님도 알고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예언도 했고 하나님 보이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영과 접촉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만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만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발람 선자는 보니까 뒤에 본 제사 드리는 폼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런 폼이야. 응? 보니까 다신론 다른 영과도 접촉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되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오는 발람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되게 복을 빌어달라고. 그리고 또 원수 같은 거,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누구를 저주해달라고 막. 응? 그 원세 같은 거 쳐가지고 콱콱 세게 저주해가지고 콱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마음이 그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니까 이 사람을 찾아와서 말하면 점을 친 거죠, 점을 친 거. 점을 쳐서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뭐 농사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들어오고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본 거고요. 응? 근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내 안에 성령만 계시고 성령만 나를 주관하는 사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영과도 자기도 모르게 교통하는 거야. 네? 그런 사람, 그런 종교인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이 되고 더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어떤 면에서 육적인 것을 초월하고 더 영적인 데일수록 영계에 더 쉽게 접촉하고 더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과도 이렇게 교통하지만 다른 영도 있거든요. 그 영과도 교통할 수도 있는 거죠. 쉽게. 아예 꽉 막힌 사람은 그 다른 영이 올라 그래 꽉 막혔어. 다른 영도 잘 못 와. 오기가 힘들어. 오긴 와. 그런데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도 쉽게 교통하고 다른 영도 쉽게 교통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원래 그렇게 좀 살았고요. 왕이 보낸 복채가
더 어떻게 자극됐겠죠. 그래서 하룻밤 밤에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마음에 좀 뭔가 있어서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건 난 기도도 안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달라니까 기도해 보겠다는 게 왜 내 말입니까? 그 이면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미적거리면서 원래 갖고 있던 돈에 대한 욕심이 살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좀 이번에 허락하면 허락은 좀 땡깡 좀 놔볼까? 아니면 뭐 좀 응답이나 혹시나 이번에 예외로 좀 허락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서 12절에 시작. 하나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는 백성자들이니라. 명확하게 분명히 말씀했죠. 가지 말라 그랬어요.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백성이래요. 그때는 넵 모압 족속들이 일어나 시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비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압 족속들이 일어나 발락에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다. 이렇게 전달했어요. 근데 이 발락도 좀 이렇게 의지가 굳은 사람인 것 같아. 아니면 반드시 필요해서 그런지 두 번째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아마 더 큰 복지를 갖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두 번째 초청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한 거를 걸어놓고 합니다. 17절에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아마 그 궁궐에 가서 궁궐 무슨 어른 궁궐 무슨 예언 무슨 뭐 그런 거 내가 그대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다 들어주겠다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주 깨끗하죠. 귀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 많은 그렇게 하는 여러분 저도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 자꾸 믿어주는 거. 근데 이제 분별해야 돼요. 와 이렇게 깨끗한 분이구나. 나도 믿어줄 뻔했어. 발람. 근데 사실 그렇게 마음 한곳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시면 실제적으로 마음에 뭐가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못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19절은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뭘 알아봐? 분명한 거 자명한 걸 가지고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길흉을 예언하지 말라 그랬죠. 응? 또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기도해봐야 알아요? 기도 안 해보는 게 신령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경에 금방 얼마 전에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분명하게 자기는 그렇게 말했지만 또 알아본다 그랬고요. 말도 잘해요. 20절 밤에 하나님 발람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래서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라 그랬기 때문에 자기 나귀 한 장을 쥐고 모압 고관과 함께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가라 그랬네. 함께 가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 허락받았다. 순종해야지. 할렐루야. 순종이 최고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고 그 노래 부르면서 갔을지도 모르겠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일어나 함께 가라 하는 말이 사실 가야 된다. 가는 게 좋다. 가는 게 내 기뻐하는 뜻이다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자꾸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왜? 하나님이 뜻이 아닌 걸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건 뭘까요? 자기 욕심을 좀 관철시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하나님 더 잘 아시죠? 그 마음의 욕심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 함께 가라는 건 뭘까요? 그래 가. 네 마음대로 해. 그게 가라는 거예요? 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응? 네 마음대로 해라.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라고 그랬죠? 또 그 말만 자꾸 알아서 할게요. 그런 사람이죠. 우리 사사기 마지막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죠. 다른 나라 보면 왕이 있어 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왕이 우리를 지켜줄까 하고, 그러니까 막 왕을 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왕을 줄게. 그렇지만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막 길게 마음을 쏟아냈죠. 저것들이 왕을 세우려는 것들은 너를 버리려는, 이제 사사가 아니라 왕으로 대치하는 것은 너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려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쏟아내 보여주셨어요. 허용했지만 왕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도 달라니까 허용해 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마음에 재물의 유혹이 더 올라와서 그것이 점점점 더 마음을 더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3제 보면 발람은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고원과 함께 떠나죠. 근데 그 하나님 마음이 뭐였다는 것을 이 나귀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죠. 나귀가 막아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가라, 함께 가라는 것이 그냥 간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 그런 거지 하나님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22절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으면 기뻐했을 텐데 진노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사자까지 보내서 막았어요.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함께 있더니 그랬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에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그랬어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 나귀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말 안 듣냐? 응? 빨리 가지 않고 막 나중에 막 왕좌왕하다가 발을 좀 찡기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그래. 너 죽었다. 너네 칼 맞아서 넌 죽었어 했더니 이 나귀가 말했죠. 내가 언제 28절에 갑자기 나귀를 딱 때리니까 28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게?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이것이 말을 하네. 그래, 내가 너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이가 발람에게 돼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까지 당신이 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그러니까 눈이 어두웠죠. 하나님의 사자도 못 보고 그 고관들 뭐만 보였어요? 고관들, 복채 뭐 이런 거 아른아른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채가 아른아른거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웠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만 살짝 보여준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본다 그랬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하므로 길이 사악한데 지금 그 발락을 찾아가는 길이 사악하대요. 네가 왜 갔는지 안다 나. 그거 사악한 길이다. 내가 막으려고 나왔더니 근데 못 말리죠? 못 말려. 막 가려고 막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막 죽이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욕심 있는 사람은 막으려고 욕심을 막으려면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화를 막 내고요. 뭔가 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욕심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
나이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근데 당나귀는 봤지만 이 선자는 못 봤어요. 나이가 많이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해 그때 그러니까 그랬군요 하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응? 당신이 이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회개했죠? 깨달았죠? 좋아졌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100%가 아니란 걸 또 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도 100%가 아닌 것도 하나님도 아신대요. 그러니까 회개하려면 진심으로 우러난 마음으로 온전히 100%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했지만 그 마음의 그 욕심은 다 털어내지 못했어. 그래서 뭐가 그래도 가면 좋은데, 에? 그래도 그게 한 탕만 뛰면 뭐 큰 거 하나 얻어 넣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안 가신 거예요. 에? 그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만 회개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해도 철저하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좋다. 반드시 회개다. 회개하니까 회개합니다. 했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죠. 처음에 옛날에 수십 년 전에 회개하라니까 했어. 응? 회개하면 병 난다 그래서 했어. 회개하면 좋다 그래서 했어. 근데 그건 진심으로 우러나는 회개가 좀 부족했어요. 공식 1번, 2번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난다니 1번 오살리 금식기도 온 거니까 첫째 회개, 둘째 뭐, 셋째 뭐 그걸 공식을 대입한 거였어. 진정한 회개는 이거 하나님이 시키는 회개고요. 그러나 이렇게 너무 세게 욕심이 자리잡힌 사람은 다 회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너무 세게 잡혀 있어서. 너무 욕심과 자기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세게 있어서 깨닫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뉘우칩니다는 눈물 흘렸어도 그 마음이 다 떠나지는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알고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함과 함께 가니라. 갔어요. 가라 그랬다고 가. 뭐 하는데? 왜 가? 감사합니다 가나? 하나님 은혜 감사. 뭐라고 어떻게 하는지 갔네 또. 발락은 36절 발람이 온단 말을 그 모압 평갱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까지 가서 그를 아주 성대에 영접하고 발람이 이르되 내가 특별한 사람 보내 그대를 부리지 아니하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고 좋은 그런 대가를 제시합니다. 발락이 이르되 내가 오긴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게 내 입에 주신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발람이 발락과 동의하여 기라소선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만할게요. 근데 23절에도 보면 보세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소장 7마리를 준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 스타일이 아니라 바알 선자가 하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성경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상하게 잘못 알아가지고 하면 그 영을 만나겠죠. 그 영을 숭상하는 것이 되겠죠. 성경대로 하면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한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 다른 종교는 자기 신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러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자,
자, 오늘 발람 이야기를 다 하지 않고요. 결론만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 예언을 3번 했어요. 예언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사실은 돈은 받아 큰 걸 하니까 저도 좀 하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했죠.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축복은 자기한테 나가고 또 발락도 보니까 이스라엘 축복하네. 그래서 장소로 옮기는 거야. 그 굿하는 사람들이 장소로, 여기는 좀 뭐가 안 내리는가 보다 하고 장소로 옮기는 거랑 똑같아. 우리는 장소 안 옮겨도 됩니다. 성령이 아니만 해 하고 또 장소 또 옮겨야 임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임합니다. 또 2번 또 옮겼어요. 이 발락이 이방인 신이 섬기는 방법이에요. 또 축복이 나갔죠. 축복이 나가는데 또 정말 성령에 사로잡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3장 다 읽지 않고요. 19절에 시브리 아들이여 발락에게 내게 자세히 들을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었도다. 어찌 그 말씀 한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돌이키지 않는데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축복한 것을 우리 똑같죠. 지금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가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언약적 백성에게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즉 헤세드의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야곱의 허물 많죠.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했지만 덮어준다는 뜻이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그렇죠? 이 점술로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하신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는 잘 된다, 승리한다, 이겨낸다, 그런 뜻이죠.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입 열었다 하면 축복하니까 아예 입 열지도 말아라 그래서 입 열지도. 자, 여기까지. 그 결론은, 자, 발람은 발락의 매수죠. 뇌물, 돈, 고관, 지위를 준다. 그래서 결국은 따라갔어요. 그 따라간 자체가 하나님 원치 않았지만 한번 막으려고 천사를 보내고 나귀를 통해 나귀가 봐서 나귀를 통해서 이상하게 해서 못 가려고 했지만 이미 마음에 먹은 그 욕심, 탐심, 돈에 대한 마음, 기대감, 이것이 다 없어지진 않았죠. 깨달아도 다 회개는 했지만 다 없어진 거 않고 그 욕심이 계속 남아있는 이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간 하나님의 역사에서 발람의 입술을 사로잡아 축복하게 만들죠. 이 발람은 바신의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제치고 모든 신을 제치고 발람을 사로잡아서 이스라엘 축복하게 한다는 것은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들 위에 계신 분, 더 세신 분, 강한 분이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죠. 그 이스라엘을 역시 입술에 권세가 있는 이 사람이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로잡아서 축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발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런 걸 보고서 빨리 깨달아야 되겠죠. 빨리 진정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문제는 나구나, 내 마음이구나. 뭐 하나님께서 말씀 여기 세 번째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렇게 말씀해서 이게 경건의 왕이지만 그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안 없어져요. 그게 자라요. 그게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그 돈 또 지위 뭐 여러 가지 생각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쪽으로 이게 예언으로는 안 되니까 저주가 안 나가니까 이스라엘을 꼬셔가지고 행음하게 만나죠. 이방 여인들과. 뭐가 그렇게 작용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작용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만들어. 우리 이 발람을 통해서 이러한 신령한 은사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응? 이러한 신령한 은사자가 되면 안 돼요. 응? 그 안에 오늘은 돈에 대한 거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세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거 쉽게 울고 회개한다 그래도 다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이 사람을 나쁘게 행음하게 잘못된 대로 이끌어가요. 경건한 모양은 많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해 볼게요. 철학기도 해볼게요. 금식기도 한 다음에 말씀해 주겠습니다. 난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는 말씀만 전합니다. 할렐루야 라라라라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신앙 형태, 사역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이 깨끗한 거, 응?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응? 내 욕심이 결과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돈 더 준다는 것으로 가능한 사람, 응? 돈 안 주면 그냥 기분 나빠하거나 거기는 안 가야지.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럼 우리는 뭐가 더 필요해요? 기름 부음을 더 받는 게 필요할까요? 능력을 더 받아야 될까요? 한 광고를 더 내서 사람을 더 오게 할까요? 그거보다는 지금은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 우리 안에 욕심을 다 탐심이죠. 골로새 3장 5 탐심 우상숭배라는데 이 우상숭배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딱 확실하게 샅샅이 없애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도 볼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 될 것이고 그 예언은 맞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오래전에 남자 목사인데 덩치도 크고 막 남자답고 굉장히 남자다. 나이 비슷한데 그 젊은 나이에 벌써 종로에 건축을 해가지고 성도가 500명이에요. 남성답게 생겼어요. 근데 그런 분이 예언한 자 있다는 건 좀 드물잖아요. 근데 아마 어렸을 때 은혜를 받은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우리 노예 목사님들은 다 밥을 큰 거 산대. 그래서 다 가서 얻어 먹었어요. 근데 뭐 40억인가 벌었다나 주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줬대. 할렐루야. 좋겠다. 나도 저런 은사 있었으면. 그 당시 40억이면 어디야? 야, 좋겠다. 나도 은사를 주어서 뭐 어느 주가가 오를지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 은사가 있게 앞서 저 목사님처럼 그런 마음도 안 가졌다가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2년쯤 됐다는 건 그 목사님이 빚이 마이너스 10억이래. 왜 그럴까요? 뭔가 열렸다 그래서 뭔가 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한 돈 버는 것으로 은사를 썼기 때문에 잘못 본 거야. 악한 영이 갖다서 본 거를 봐서 그걸 거기다 탁 했는데 수입이 된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손해가 된 거야. 빚이 10억인가 20억이래. 여러분 그 목사님이 돈 하더라고요. 사실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돈 벌었어. 누구는 얼마 뭐 어떠가
우린 밥만 사줬어. 또 뭐 봉투 하나도 안 줬어. 그냥 밥만 사줬어. 자랑은 많이 했어. 부러웠어요. 젊은 목사 때. 아, 그렇구나. 응? 영성운동 이제 막 시작할 때인데 30년 전에 나보다 낫다. 그래서 그런 말도 들었어요. 아, 신령회가 저렇게 40억인가 70억인가 받았다니까. 와. 그럼 뭐예요? 2년 있다가 빚이 10억인가 20억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먼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돈을 줄 수 있고 축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깨끗한 마음일 때 그거는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맛이 간 그런 사역자가 될 수도 없잖아. 있는 것은 그 안에 일단 오늘은 돈이니까 제 돈에 대한 욕심을 뿌리 뽑지 않고 그냥 겉에만 이렇게 잘라서 주여 잘못했으면 돈 욕심 안 나겠으면 깨끗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복신앙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한 사람이 되면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사람 돼야지 복을 쫓는 사람 되면 안 되겠죠. 하나 주여 주님을 찾을 때 너 나를 왜 찾니? 왜 나를 만나려 하니? 왜 나한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 복을 받기 위해서만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계속 만나고 계속 따라오고 계속 만나다가 자주 만나다가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자 그런데 보니까 내게 있는 돈 냄새를 맡아가지고 내 그 돈을 가져가려고 만난다면 그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나 진실한 교제, 진실한 사귐, 진실한 사랑의 깨끗한 관계면 그냥 주고 싶고 그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래서 괜찮아 나 돈 필요 없어요 또 아니야 하면서 막 싸우죠. 줄게 아니야 안 받아 막 그렇게 그런 싸움이라니까. 우러는 마음으로 줄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내가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줄 정도로 우러난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즘 이 시대는 결국 이러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른 종교도 있고 막 기독교 내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분별해서 너는 이 같은 사람에서 돌아서라. 근데 가만히 보면 문제는 이런 사역자도 문제지만 이런 사역자 계속 점집이 계속 있고 그런 사역한 사람이 계속 있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바라고 자꾸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으면 다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물어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백성들한테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 마음 태도로 자꾸 그런 거 자꾸 물어보고 바라는 마음을 찾아오니 도움을 구하니까 같이 물들어 버리는 거야 사역자들이. 누가 더 나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발람은 무슨 길이라고요? 어그러진 길이라고 했죠. 멸망의 길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길 가면 안 돼요. 그죠? 생명으로 많은 사람이 그런 길 간다 그랬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적은 사람이 가는데 그 길 꼭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다이는 기도합니다. 찬양하든지 기도하든지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 안에 있는 욕심 다 뿌리 뽑아 주옵소서. 하나 주님 볼 나는 없어진 것 같지만 주님 볼 때 없어질 것처럼 되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은 주님이 보이시도록.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하신 걸 하나도 못 보겠고 돈만 보인다든지 내게 좋은 것만 보인 말고 주님 보고 주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행하심 보게 하소서 하고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완전히 뿌리 뽑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영혼 만져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영혼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제가 여러분을 축복 기도할 것입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 새롭게 하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욕심, 탐심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졌고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도 안 없어진 이 발람.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뿌리 안 뽑혔죠. 주여 나에게 이 욕심, 탐심, 이거 뿌리 뽑아 주옵소서. 그게 더 중요하죠. 이게 올라오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예언은 안 되니까 또 생각을 해서 꾀를 내가지고 어쨌든 이스라엘 그 돈 받은 건 몫은 돈 값은 하는 거잖아요. 나쁜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게 몰아간 거잖아요. 아버지 뿌리 뽑혀 내 탐심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뿌리 뽑아 주옵소서.